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상, 과학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금 성경을 공상, 과학으로 그렇게 사람들 믿고 있습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간이 생각한 상상하는 과학의 그 분을 성경을 그렇게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근데 이 평신도들은 그거 잘 몰라요. 위에서는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아주 순진하게 단순하게 아버지 믿고 아들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위에서는 어때요? 지금 그런 쪽으로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디 끌고 갑니까? 열차에 가득 채워서 멸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에서도 한 5, 6년 전에 성경을 안교 교과 시간에 공상과학으로 나와서 교과한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치학교 교사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아니다 하고 사람들은 이게 위에서 다 진리니까 위에서 그러는데 뭘 불신이야. 근데 이건 아니라고. 아니거든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지 어떻게 공상과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기억나시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죠. 아담의 집 칸나기가 뭐라는지 아시죠? 포도나무로 칸나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뭐가 있어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그리고 또 아담은 손수 포도나무 가지로 자기가 전정했습니다. 이 전정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천사들이 가르쳐줬나? 요한복음 15장 1절 3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전정법을 가르쳐준 아버지가 누굽니까? 농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기 때문에 뭐 어디 어떻게 절단에 잘라야 될지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을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니. 이 속에 있는 모든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농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이미 이 안에서 뭐니까 우리 영혼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우리가 정결케 대해서 이미 깨끗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로 포도의 열매가 달리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름적으로 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전지할 거가 없는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전쟁했어요. 전쟁 아담이 전쟁했다고 했으면은 타협군이 계시를 통해서 나왔으면 포도나무는 전지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가면 전지합니까? 가만히 나눠도 뒤집어 우리 영적 잘못된 거를 전지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영적도 절단할 건 절단하고 잘릴 건 아버지께서 잘려야 돼. 우리가 허락해야 잘라버리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놔두면 뭐예요?
열매가 안 맺히면 죄야 버리는 거 완전. 죄의 열매가 맺히겠지. 할머니 먹었어요. 장로님, 이걸 그냥 읽을까? 그걸 읽으세요. 이거요. 마가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녁에 누워서 이 오늘 안식일은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 15장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선명해 나. 이거는 누가 중간에 뭐 개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예?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누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데 가지나무에 가지의 마지마다 다 달라요. 다. 그 다르지만 거기에서 뭐가 통일성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가 똑같은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는 우리는 포도 농사 지어봤지만 그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열매가 다 똑같지. 맛도 다르고 열매 크기도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열매가 달려요.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더 맛이 있고 또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맛이 없어요. 또 어떤 가지에는 열과가 일어나고 어떤 가지에는 열과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다양성이지만 한 가지 그러니까 한 어미 안에서 그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한 어미 안에서 그 협력을 이루는 것 같이 이 포도 나무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뭘 빨아올릴지 못해요. 수액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가지는. 그러면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건 가지가 공급해주는 거야. 누가 공급해주니까? 원둥치가 공급해주는 원둥치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하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내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우리가 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은 분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것을 또 우리에게 또 그것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 영적으로 그 영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실제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 이런 관계다. 우리도 내 몸에서 팔이 달렸잖아요. 이 팔하고 이 몸하고는 다 하나지만 똑같지 않잖아요. 팔의 역할이 다르고 내 심장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뭡니까?
두 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라고 하잖아. 그러면 영의 본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단의 정체도 올바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사단은 편재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편재의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유혹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유혹하려면은 사단이 둘 다 유혹하지 못해요. 편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단의 두 아들 총 동원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단 누수들 그 마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편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존재가 하나만 유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존재들이 숫자가 얼마든지 몰라요. 3분의 2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3분의 2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뭐 몇 수십억 몇 배라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사단은 모든 그 악의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올바로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영으로 온 우주를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체 있는 장로님과 집사님에게도 도와주고 또 여기 있는 우리도 도와주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성을 가신 개체로 오면은 제한되기 때문에 한 분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분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다 그것을 벗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를 15장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은 이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다. 이걸 보면은 부인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사랑과 항상 동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계명이죠. 진짜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과 분리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명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어렵게 십자가에 지실 필요도 없어요. 더 쉬운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계명과 사랑이 하나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저보다 그 요한복음 15장 그 주석에서 지금 다 따온 거거든요.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내 죄에 증거하는 것.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어버리시고 내게 있어 이 말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신 것은 우리들을 속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긴 맺는데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진리는 100%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만 맺는 것이 아니라 99%만 맺는 것이 아니라 100%입니다. 완전히.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속죄했기 때문에 이 100%가 이 진리가 어떻게 완성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해서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맺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의 팔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쳐야 할 모든 희생 제물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값으로 사신받은 그의 종들이다.
비록 우리가 그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들이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며 죄의 버림을 당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참 쉬워요. 쉬운데 실제 그리스도의 삶의 생활 속에서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 하려 안았다고 했습니다.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해야 모든 시련과 고초를 예수님이 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지불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초와 희생을 그렇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희생을 치료하느냐? 죄의 성향에 기울어지고 죄에 익숙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그 희생을 우리가 그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희생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절대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안식일날 깨먹기를 좋아한다. 그거는 성경상으로 보면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안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는 건 바로 뭐냐? 포도나무를 절단하듯이 실없는 가지를 절단하듯이 이것을 잘라버려야 되거든. 나무를 전정해야 된다는 게 열매를 맺히기.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전정하는 거거든.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정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이 전정해야 합니다. 내가 안식일날 계명에 비춰서 계명과 의례될 때 이건 전부 다 같아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잘라서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희생은, 그런데 이거는 희생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왜? 그분이 희생이라는 얘기는 내가 희생해도 아무 대가를 지불을 받지 못해 희생이지만 내가 그걸 딱 잘라버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치는데 희생이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지. 세속적인 간호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제어버릴 것이요. 우리의 분깃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분깃과 같을 것이 된다.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해서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붙어있는 것은 뭐가 내줘야 돼요? 열매가 내줘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음은 뭡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뭡니까? 열매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우리는 왜 제가 예수님은 희생을 지었지만 우리는 희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상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덩치가 있어요. 덩치가 있고 이제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으면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가지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둥치야. 너 포도송이가 이렇게 많이 다녀서 고맙다.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야, 너 가지야. 너 포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다니고 맛있냐?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칭찬 주니까. 가지한테. 원둥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가지한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이 가지한테 영광을 다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쁨도 영광도 여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바 되었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치는 안전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위치이다. 이는 우리가 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만족을 갖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지에서 포도가 달리면 우리가 영광,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친절과 그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낸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는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죠? 여러분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 같은 건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은 어떤 유명한 학자나 성경 지식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아니랍니다.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이 이해가 더 빠르고 그걸 올바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무언 논리, 자기 논리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부들, 세리들. 그래도 그 성경 박사들,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 이해 못한 걸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했더라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우리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꽃 필 때 열매가 굵어 갈 때 파란 게 이제 점점점 맛이 좋은 색깔 나는 포도가 될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심어야 하는 건데요. 네? 그게 뭐를 포도요? 근데요, 그 포도가 우리는 한꺼번에 금방 맛있는 포도 열매를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서 하루하루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공급해 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때가 되면 햇빛 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가 상기시켜.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 그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돼. 포도나무가 뭐냐면 내가 진짜 농부가 돼서 포도나무 이렇게 해보면 거름을 많이 준다고 열매가 맺을 수가 아니고 질소 많이 주면 도당제. 무화과나무가 뭐 있어요? 잎을 먹는. 잎을 먹어서 열매 없는 것도 코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열매도 맛이 없어요. 기가 막히면 창조주가 뭡니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기 때문에 쉴 때가 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보게야죠. 안상맞죠. 필요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런데 뭐 하려고 나한테 완전 붙어만 있으면. 그런데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믿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게 왜 힘드냐면 아이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뭐 해야지 막 일을 찾아요. 막 찾고 막 그냥 왜냐면 그래야 내가 좀 신앙이 깊은 것 같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막 이것저것 막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면은 편해요. 저는 아버지가 하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농부인데 위에도 가지야.
내가 맛있는 거름이 있는데 너희가 좀 먹어봐라. 아버지가 뿌리에서 거름을 이렇게 뭐 원두치가 연양만 떠나올려서 가지에게 주거든요. 그 가지는 야 말은 못해도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분에 거한다는 얘기 뭐냐. 그런 마음이 예수님 딱 붙어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 자꾸 사랑을 주고 싶거든. 사랑을 주고 싶고 그러면 저 사람 무엇도 사다 주고 싶다고. 저 사람이 오늘 바나나 먹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바나나를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원 통치에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어때요?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이. 그런데 내 의지로 그냥 분리돼서 그냥 가지가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은 일은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광과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희한한 가지요. 희한한 가지라 전부 다 각 개체로 그냥 떨어져 있는 가지라. 그래서 이게 15장에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아주 쉽게 믿는 방법들이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다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됨이 필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필요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크신 포도나무와 하나로 연합한 신자들이다. 가지들이 서로 연합하고 모든 나무와 연합하고 포도나무와 그들은 하나의 연합된 통일체를 이룬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꼭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지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룬다. 목적을 하나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 모임 집단에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씩 한꺼번에 절단은 안 되지만 하나씩 절단해 버려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한꺼번에 딱 억지로 잘라서 너 이렇게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따지면 부작용 없이 그렇게 이제 가지마다 이 다양성을 가진 채 하나로 연합이 이루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이제 뭐 세상에 이제 어디 음식점 먹으러 가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얘기를 막 하고 또 다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하고 취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자꾸 분리되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 있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막 재밌어 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연합을 하는데 나 비슷하지 않으면은 배척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표준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거가 서로가 다 그거 예수님의 표준에다가 내가 맞춰야 돼, 그죠? 이거 보시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다양성 가운데 있는 통일을 가져가는 모든 피조물 속에 널리 퍼져있는 원칙이다. 천년계는 개성과 다양성이 함께 있지만 그들의 다양성 가운데는 조화가 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같은 한 근원으로부터 그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크시고 완전하신 미술의 거장 하나님이 높고 높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장의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작품들 위에다 그의 이름을 쓰신다. 한번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이 우리 최수사님 제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입니까? 찬양입니까? 성경입니까? 한 가지만 다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좋아하는 그 중에 그 중에 찬양하면 마음이 제일 편하죠.
근데 그 은대령만은 다 찬양이다. 여러분 왜냐면- 다 찬양이라면 이게 가지가 통일스 나는 말씀 보는 말씀 연구하고 맞추는 게 좋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야, 성경절 되면서 이렇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하다. 또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말씀에다가 곡절을 붙이면 다 찬양. 똑같잖아요. 다 목적은 뭐니까 누구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거든요. 또 한 사람은 전도가 중요하다. 그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걸 뭐냐면 나는 전도에 대해 관심이 있었거든. 찬양을 좋아했다고. 그러면 저기에서 그걸 내가 나의 것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 저래서 전도가 중요하구나. 난 찬양만 좋아했더니 나도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또 말씀을 연구한 사람은 말씀만 보고 또 뭡니까? 사랑은 않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이 좋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럼 가지마다 자기가 이제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 나는 저 사랑에 관심도 없었는데 아 사랑이 좋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맞추는 겁니다. 이 계명하여 다 하나를 엮는 겁니다. 계명 안에서. 그래서 이게 통일성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거야? 미술의 거장은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면은 꼴을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같은 얘기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그들은 생명을 주는 꽃같은 요소를 마신다. 참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은 다 각각이요.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모든 가지는 원둥치 않게 붙어 있다. 나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주님의 뜻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기회와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는 자아를 숨겨야 한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어때요? 자기의 주관을 가능하대. 드러내지 않고 뭘 드러내게? 원둥치가 드러내서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림이. 옷감이죠. 옷감이 어떻게 하나 짜면 옷감이 그것도 그런데 하나씩 차고 짜들 때 어때요? 하나의 실은 연약하지만 실들이 짜질 때 이게 아름다움과 질기고 단단한 게 생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이만한 일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원둥치에 붙어서 포도주의가 막 맛있는 신으로 달려갔지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맺힐 수뿐이 없어요. 원둥치가 붙어만 있으면. 원둥치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따라하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이요, 자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좋은 말씀인데. 읽어봐.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어야 한다. 있는 가족들은 생명과 호흡과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직무를 디자인하셨다. 모든 사람은 하나하나가 그 직무를 짜는 시이다. 창조주는 하나이시다. 그분은 각 생명 하나하나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건설해 두시는 크신 저장소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저는 사람이 보면서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이 옷 입은 사람은 거의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같은 옷 입은 사람 봤어요? 또 사람이 개성이나 뭐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리 형제나 조금씩 달라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네.
디자인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도 그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너무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꾸 힘드는데 아주 단순하게 쉽게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펴봐서 아주 단순하고 쉬운 있게 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 사람들이 이리 애를 먹고, 하나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하늘에 가면은, 맨날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좀, 묵고 놀고 좀. 하늘에서 묵고 놀고 하지. 네? 묵고 노는 자체가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공부하고 일하는 것보다. 하나는 좀 뭐 하늘은 공부 안 맛있는 해요. 거 먹고 좀 그렇지. 즐기고 이래야 좀 그거 하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니까. 하늘나라 맨날 가면- 이거 공부하려고 가려고 합니까? 아,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자고. 아니, 하늘에 가면 먹고 결론은 즐기지. 그러니까 그런 그게 있어야지. 그 장로님은요 놀고 싶어도 하늘에 놀지 못해요. 왜 놀냐면 저쪽 저 별나라에서 장로님 우리 나라에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 땅에서 구속사 이야기가 그래, 좀 먹어가면서. 그거 가면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좀 뭔가 이제 즐기면서 그 이야기도 입하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공부해가지고. 언제 맨날 공부해요. 하루 먹어가면서 하지. 오늘 아침부터 씻고 오셨나? 그리스도인 통일체는 같은 어미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들 속에 있다. 그 어미 둥치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 있는 접목들을 지탱하는 중심이며 생명을 주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사랑과 욕망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어떤 그 의미인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활용함으로써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생애를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들은 또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혼에 깊은 감명을 끼치고 조명하는 빛과 같이 얼굴에서 빛을 비추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의 확고한 원칙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반사될 것이다. 믿음은 활용함으로써 자라나는 겁니다. 활용함으로써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 가지가 원동치에 붙어 있는데도 자라나지 못하는 가지가 있거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원동치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수액을 따라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원동치는 병이 듭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아니니까 염려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동치에 붙어만 있으면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병이 절대 안 들거든요. 원동치는. 그런 걸 좀 많이 해요. 나를 필요하시는 농부가. 그 농부가 예수님한테 걸음을 다 줘놨잖아. 성령을 다 줘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래, 포도나무도 그런 뜻이요. 뭐 주죠? 왜냐면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성행돼야 합니다. 산 믿음으로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위에 다른 것과의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건 분리돼야 누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어때요? 활용이 돼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을 하려면 우리는 약간의 값을 치르게 된다. 이것은 한 교만한 존재가 들어가야 하는
철저한 의존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내적 혹은 외적 장애물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희생의 값을 뭐 치러야 되는 게 다 나왔죠. 이게 뭐 쉬운 거 같고. 그게 밑에 저게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 교인들이 늘 이렇게 활용하고 또 쓰는 문구잖아요. 교만, 이기심, 자만심, 속된 마음, 무슨 모양이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세상 끝날까지 아주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주 미비하게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게 이제 이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먹어야 또 살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또 내가 또 있어야 또 남한테 또 베풀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뭐 천사들매로 뭐 우리가 뭐 육으로 안 돼 있고 뭐 그냥 뭐 아까 뭐 해와 달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완전히 막 해탈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경험은 좀 그거 하고는 안 되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뭐 그런 남의 어떤 경제 이런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네? 욕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능력이 팍팍 나갔잖아요. 그러면 병자도 고쳐주고 막 능력이 나갔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내 속에 예수님이 진짜 내 속에 원동체가 되게 있어가 능력이 나가면요. 이거 다 밑에 거 이거요. 다 초월돼요. 지금 그 경지에 안 가서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 네. 아니 때문에 그래 자기 욕심 조금 차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지에 어느 때 우리가 이 경지에 가느냐. 능력이, 여러분, 능력을 정의해봐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능력. 예수님이 있는 아니, 능력. 힘이지. 힘, 힘이죠. 에너지. 힘이 에너지 맞죠. 맞는데, 사람도 그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엄청난 에너지의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자꾸 간혹하다 이제 엉뚱한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핵심 원리가 바로 뭐냐? 예수님 의인데, 의인은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원동력, 그 능력이 있어야 돼. 제가 한번,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좀 수긍이 갈 겁니다. 80대 할머니가 이제 침략을 받는데, 담배 골수 할머니입니다. 벌써 몇십 년 전이야. 담배를 입에다 달고 하는 분이거든. 누구냐면, 제 이양복장 나라에 그 어머니. 이양복? 예. 어머니인가?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인데, 이제 침략을 받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침략받고, 어머니, 담배 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냄새나서 맡기도 싫어.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걸 딱 포기해버리면은, 그걸 버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 뭐 사마딘 척하고, 억지로 겸손한 척하고, 억지로 뭐 자사자만 척 하니까, 하면서도 뭘 느끼느냐면, 뭘 못 느끼느냐면, 내적 평안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그 파워는 사랑의 파워입니다. 능력이라는 게 바로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파워거든.
이 파워는 누가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저 유감스럽지만 성령이 하나님 딱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을 우리 사람들이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성령 하나님 뭘 이룬다 자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뭐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성령 하나님이 뭐 해준 게 본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 뭐 해줬습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있다고는 주장하지만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도 증거가 있잖아요. 뭐 내가 아들을 보냈다, 내가 뭐 신내사에서 뭐 내가 나타났다, 십계명에 십자가에 나왔을 때 내가 아들 곁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뭐 있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뭐 하면서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뭐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 없이는 뭐 아까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상과학을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쉽게 따지면. 빠져 있어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파워, 성령, 그분의 영이거든요. 그 파워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라서 내가 즐겁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온 마음이 어때? 기쁘고 내 마음이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장면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장면이 쉽네요. 어때요? 공감하죠? 예수 믿는 네, 힘들죠. 힘들죠?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 제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되어 하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긴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가지를 집행할 수 없는 법이다. 원가지와 생명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그 지사님 말씀이 나왔지만은 그래 그 너점비 그 권능을 받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느냐 예, 그래.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그래 그 내가 각도가 하는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 너점비 은혜를 너점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점비 권능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기심과 그런 자존심과 교만심 이런 걸 갖다가 의버려. 어느 선까지 버려야 되냐 근데 장로님 그러면 있잖아요. 온전히 버려야 그것이 오나 안 근데- 그러면 버릴 뭐 준비를 하면은 그것이 오나 안 그러면 50% 버리면 그것이 오나 근데 그게 있어요. 네? 어떤데요? 그러면은 그게 그래 아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아니 내적으로. 그게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보고 저도 이렇게 살면서 아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네.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있잖아요. 누가 떠미는 것 같이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에 그 말을 순종해요. 또 이제 그냥 무턱대고 살다가 또 어떤 그런 그런 생각이 얼고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이기심이 그런데요.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들릴 때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면요. 그런 음성이 다시 안 들려요. 그런데 순종하고 하다 보면요. 점점점 아니 그래 순종하고 그래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없지는 않을 그런데요.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깨내간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그래 되다 보면은 뭐 우연히 그래 된다.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뭔가를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드리고 이렇게 자꾸자꾸 하는 마음을 기르는 첫 거가 번째 조건은 이기심을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첫 번째 조건은 딱 뭐냐. 내가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버리지 못한 우상이 뭔지 버려놔야 되거든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 내가 그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이것이 왜 죄인가, 왜 죄가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 내가 먼저 번 얘기했잖아요. 안식일날 오락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락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오락을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한다, 안단 말이야. 알으면은 그것은 자기가 이것이 뭔지 알고 있어요. 죄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거 버리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요. 홀가분한데 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그런데 그것도요, 이거 안 버려져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버려져요. 그게 막 너무 많이 떠올라갖고. 어떤 일도 우상이 될 때 있어요. 일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 제발 안식일만 이것 좀 생각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일주일 내 일하고 또 다음에 일할 거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되는지 자꾸 나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머리가 나와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 그래 또 올라가고 하나님 제발 안식일 날만 좀 이 생각 좀 안 나게 해방되게 해달라고요. 기도를 했는데요. 없어졌어요. 생각이 그게 딱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오더라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오락이나 뭔가 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 관심 있는 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기도만 해보세요. 희한하게 그 마음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내가 몇 가지 이제 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쁜 거 한 가지 때문에 선한 것도 올바른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우상 버리는 거 진짜 쉬운 사람은 쉽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일단 자기 자신이 나 죽었다 생각하면은 아주 쉽거든요. 나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인도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무실에. 그 사람은 길 갈 때 담배 피고 막 다니고 막 그래요. 담배 피고. 사무실이에요. 이 동네지. 네, 이 동네. 요 정도요. 네, 이 정도. 그래도 교회 다니다 다. 그냥 교회 가죠. 교회는 뭐 가. 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사람이 변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옆집도 잘 못 지나가고 피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 담배 피는 거고 그렇게 뭐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런 얘기 칭찬 많이 들으니까 본인 자신 담배 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무것도. 그럼 교회 가면 그거 다 알겠네. 다 알죠. 냄새나는데 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담배 아니면 딴 죄도 사람들이 다 많이 가지고 교회 오지. 담배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하나님 아들을 올바로 믿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뭐 전주에서 친정 사람 중에 뭐 그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담배 좀 끊으면 안 되니까 먼저 처음에는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그거 끊고 싶어도 못 끊는다고 안 끊어진다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담배 끊으면 내 몸이 살짝 바뀌어서 살을 빼야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몇 살인데요? 네? 50. 4인가 5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안 믿자니 이제 들은 가닥 있잖아요. 이제 뭐 7장이니 아직이 또 뭐 둘째 상황 이런 거 들은 거 있기 때문에 안 믿자니 불안하고
또 어떤 보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믿지 않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는 얘기는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했지만 우리는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어라 하면은 끊으면 그만큼 좋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보상 없이면은 끊으라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가 세속적인 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끊어버려라. 그러면 그게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준다. 또 세상 욕망 끊지 못하는 거, 네가 세상 욕망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세상 욕망 끊어버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결심만 하면 쉽다는 얘기예요. 결심한 우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활은 사람의 뜻을 좇는 생활이 아니요 우리 주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세상과 그 쾌락과 방탕에 붙은 우리의 애착심을 떼어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노라고 동의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만 더욱 담대하게 할 뿐이다. 이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거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으시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잘 자랄 수도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죄와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꾸어 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온전한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죄와도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품성과 뭡니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바꿔놓지 않는 희심은 순수한 희심이 아니고 진리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으면 반찬 만드는 것도 짜증나요. 그런데 자녀가 사랑하면 어때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해주고 싶거든, 맛있는 거.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그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글쎄 우리가 뭘 찾았을 때요?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며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흐르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을 선회해야 한다. 그분의 정신이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라도 그냥 끝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주석에다는 건데, 생명의 순환이라고. 누구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천사도 우리를 돕지 못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주제는 뭡니까? 어떤 주제를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천사도 우리를 얼마나 돕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천사도 그런데 여기는 천사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천사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울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인성을 쓰셨던 사람이 되셨던 진짜 인간의 중보자 되신 그분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고 또 회개케 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딱 그어놨어요. 그리고 천사는 어떨 때 도우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랭한테 만났을 때 어떤 힘센 사람이 나를 해치라고 할 때 그때는 천사의 도움이 도와주지만은 내 품성 변화의 도움은 누구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돕지 못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뭘 안 해봤기 때문에. 인간이 안 드셔봤거든요. 또 인성을 안 쓰셔봤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이 왜 필요하느냐? 그 도움은 바로 인성을 쓰셨던 그분의 영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지, 객체를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했어요? 영은 뭘, 중보도 못해요. 중보도. 영은 존재해요. 그러면은 성령의 중보와 예수의 중보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 뭐 중보 못한다 해서 중보 안 한다 해야 성령의 중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였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뭘 하고 있다. 너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주는 그 중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중보는 지성소에 예수님 중보한 것은 성령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 다른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살펴보면 예수 믿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또 여기에서 진리가 다 이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얘기를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11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네, 그들이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진리 안에 내 마음이 정착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 보이거든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상이 무엇인지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또 포도나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절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단하면은 그 절단한 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 보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다 거하는 그러한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